미국의 저명한 성경 신학자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비교를 나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인가 반영하는 그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그분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자신을 바친 사람은 그것을 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과연 무엇을 따르며 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며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사역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많은 무리가 따라가면서 보고 듣고 똑같은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가진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따랐던 무리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하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 무리,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무리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다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단순히 나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익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경에 몇 글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뭐죠, 여러분? 권위는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을 권위라고 하죠.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다른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나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로, 우리는 무엇의 권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의 그 주권과 위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권위가 내게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예수의 권위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소중해서 내 권위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예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과 늘 대립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을 묶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유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직이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이 반열에 오르고 싶어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권위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공의회였죠. 누가복음 전장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20장 전장인 19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물건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모습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너는 누구의 권위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누구의 권위죠? 지극히 땅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떤 권위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꼭 레위 지파여야 하고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 즉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보통 랍비라고 하죠.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 외에 종교 수칙이나 그 당시의 재판, 다양한 과목들을 학습하고 나면 그 자격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시족 사회에서 자신을 장로로 선출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출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의 권위는 사람이 세운 사람의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경과 인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로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스스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지각하면 외부로부터, 즉 본질로부터 오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본질로부터 오는 특권.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내 삶의 본질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말씀의 본질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예수가 아니라 모두 인간적인 본질이었습니다. 태생이 대제사장 가문이어야 됐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올릴 수 있는 서기관의 자리, 다른 사람의 존경과 추천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 장로. 여러분들 안에 어떤 권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말씀의 본질, 복음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본질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청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권위로 성전 내에서 돈을 바꾸도록 허락했고요, 장사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꼭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그 순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질이 무너지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권위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 않고 통치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권위로. 그러다가 주일에 한번 1시간 예배드리죠.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또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또 기타 모임을 한 30분, 40분 정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난 주일 정말 잘 지켰다, 예배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 정말 신실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룩한 예배의 모습, 충성스러운 헌신과 봉사, 또 사랑의 교제와 섬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왜 교회에서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와 다르게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내가 다스려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질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은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의 성공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장면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분명히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국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럼 왜 너희는 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그토록 괴롭혔느냐, 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겠죠. 결국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대답하면 요한을 깔아뭉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7절이죠.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이들은 하늘의 권위, 즉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기는 싫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싫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의 허위의식에 가득한 모습인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고집은 센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과 내 신앙의 연수와 내 충성과 봉사의 횟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공회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십니다. 그래? 나도 그럼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 4절에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이미 그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너희가 죽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에게 이런 유일한 가르침과 병고침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의 권위를 가진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4절의 질문을 통해 이미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연 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의 권위에 굴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돈 얼마 가지고 있어?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 어느 지역 출신이야? 반대로 나는 이런 학교 나왔다. 나는 이 정도 돈이 있다. 나는 집이 이 정도 크기에 산다. 나는 연봉은 얼마다.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와 나의 권력을 자랑하기에 바쁘죠. 이제 여러분 설명절 친척들을 만나겠죠. 여러분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되죠. 여러분. 그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걸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쥐며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냐라는 거죠. 이 시간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죠, 여러분. 삶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오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속한 교회 이외의 공동체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반드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의 신앙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단다. 이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사람의 권위에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사람의 권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정의가 오늘 본문 20장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언제 가르쳤대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계획을 짜고 계획을 세웠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던 백성들 때문에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권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8절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말하는 자의 입술에 의지하다입니다. 의지하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을 이제 무리들에게 세우시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그렇죠? 어린아이는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몸이 크고 머리가 크고 생각이 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모님의 챙김이 간섭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기와 또 희망 또 위로를 줄 수 있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2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인생에 사용된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 인간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지어놓은 피조물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 그 피조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것들을 계산할 필요,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친척을 만난다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치열하게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우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받을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